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평소보다 찬양대 쓰신 분이 좀 적어가지고 기도를 좀 했는데요. 역시 교육과 훈련의 효과가 있는지 소리도 잘 내주시고 또 은혜가 되는 찬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장수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확실히 우리 경주교회 찬양대가 잘 하시네요. 그래서 앉아서 뿌듯한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어머님 상해 이렇게 장례 잘 치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몸된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 경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또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더욱 원합니다. 5월에 있을 오전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영혼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 섬기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충계 수양회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번 충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왔기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말씀 듣는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경주교회에서 14분의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꼭 구원을 확증하고 또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남은 생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또 위로가 되고 남은 생에도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 가운데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지금 이제 충계 수양회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10시부터 9시부터 복음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구원받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교회에서도 아까 기도한 것처럼 14분 정도 이렇게 좀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좀 자리가 빌 것 같았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많은 분들 이제 또 어르신들 어머님 모시고 또 가셨는데 꼭 구원을 확증하고 또 미리 가기 전에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좀 이렇게 연결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쓴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연속 3주입니다. 5월 첫째 주까지 계속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늘 고민은 하지만 오늘은 계속 그 첫째 주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께서 분명히 계시고 성령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면 이제 머리로 이해된 것들이 마음으로 여기에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을 때 임하시고 그리고 이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로 나가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오직 성령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성령은 이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도 데살로니가에 있는데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은 성령은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본성적인 육신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분명히 내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이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간구도 해 주시는 분이 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또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성령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거하고 성령의 내주는 분명히 계속 내주하시는데 성령 충만의 상태는 충만한 상태도 될 수도 있다가 또 충만이 아닌 상태로 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 충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죠?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예. 잠언 2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예, 잠언 23장. (23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935페이지인데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술 취한 사람, 술 충만한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운으로 살아요? 술 기운으로 살아요? 술 기운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술을 마시면 술이 충만되어 있으면 이 33절에 보면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술이 충만해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또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자기 기운이 아니죠.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술 충만하면은 술 기운에 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완전히 맡겨서 살아가는 모습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재밌고 또 감사하고 또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또 빠질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으니까 고난도 있으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냥 내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본성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도 혹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9가지 열매인데 주로 이제 이 9가지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이 세 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세 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그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성경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참 오래 참음이라는 그 말씀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참 많이 맺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조급하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참 많이 조급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이런 얘기야.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모유수유를 한 거죠. 엄마젖 먹고 컸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은 엄마젖을 많이 먹어요, 소젖을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사람의 기질도 이렇게 엄마의 사랑의 품 안에서 엄마젖을 먹고 자라야 그래도 그 성품도 온순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소젖 먹고 크니까 우유 먹고 크니까 그러지 않은 거 아닌가. 그리고 많이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세계적인 신조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빨리빨리. 응?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때요? 그 청색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청색등이 저기 신호등가 들어오기 전에 뭐부터 나오죠? 노란색, 그죠? 빨간색에 멈춰야 되고 노란색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란색이 들어오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이땡 하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조급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정말 그런 조급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세대보다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라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될 그런 열매가 되겠구나 싶어서 오늘 이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말씀으로 오래 참음, 또 다른 말로는 인내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그 열매에 있는데요. 그 오래 참음이라는 뜻이 정의를 한번 좀 살펴보니까 뜻이 확고하여 견고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줄 알므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분명한 확신을 갖는 태도를 오래 참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말이 좀 길었죠. 네? 다시 말씀드린다면 확고하여 견고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줄 알므로 어려운 문제 앞에 당황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태도를 이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주석가였던 버튼이라는 사람이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 이게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의 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오래 참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힘든 그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풀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라는 말을 이제 인내한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 쓰는 것 같은데 그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오래 참음과 이제 인내가. 그래서 하나는 마크로 디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모네라는 단어를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마크로 디마이는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고통을 참는 것을 이제 쓸 때 아까 말씀드린 것 마크로 디마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어려워질 때, 그리고 그것을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을 마크로 디마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비인격적인 대우, 배신과 핍박 같은 인간적인 고통을 참는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참는 것을 그 마크로 디마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히포만에는요, 어떤 거냐면 환경에서 주는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히포만에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또 환경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내하고 오래 참는데 그 이제 단어를 구분해서 이 헬라어에서는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크로 디마이가 사용된 구절이 있고 또 히포모네라는 그 단어를 쓴 그 성경 구절이 따로따로 좀 구분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그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게 마크로 디마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고에는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져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래 참아야 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질 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아까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로 디마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도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을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게 저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5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쓰인 이 단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로 디마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 한국 땅하고 다르게 석회질이 많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석회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딱딱하게 시멘트처럼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기가 되어서 이른비가 내려야 그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돼서 농부들이 밭을 기경에 씨를 뿌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제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산불 우리 경북 지역에 산불 났을 때 참 마음 같았으면 그런 기도 안 됐어요 혹시요?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비가 그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걸 보면서요. 지난번에도 우리 울진인가 울진이네요. 신방 가면서 그 영덕을 지나가는데 불탄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있겠구나. 내륙에서 시작된 불이 바닷가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걸 보니까 얼마나 정말 그 당한 사람들은 두렵고 그랬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인 것 같아요. 비가 조금 내렸는데 산불 끄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헬기를 투입해가지고 비를 갖다가 비가 아니죠. 물을 갖다가 많이 쏟아부어도 진짜 별 효과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내리시는 그 비에 불이 꺼질 수 있는 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걸 보면 다시 한번 그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람의 그 연약함과 무력함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은 비, 이른 비가 적당할 때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시대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제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만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 전제된 기다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휴포모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또 따로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을 이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는데 그때가 어떤 단어 용례가 어디냐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1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7층집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7층집을 지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기초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 인격을 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뭐가 있어요? 덕을, 그리고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인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여기 7층의 집을 쭉 지어갈 때 환경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환경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그럼 만사 불통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형통할 때도 주시고 공부할 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이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할 때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환경이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환경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휘포모네, 다시 얘기하면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뎌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그랬어요. 인내와 온유를 좇으자.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 때 대부분 이제 성경에 그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인내 있잖아요. 그것은 휘포모네로 이렇게 좀 그 단어를 번역을 인내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야고보서 5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기 욥에게 많은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진 고난이었습니까? 환경적인 고난이었습니까? 환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 앞에 아주 동방에 살면서 동방의 우스 땅에 살았던 이 욥에게 자손도 많고 10자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뭣도 있었습니까? 많은 가축도 있잖아요. 재산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경건했다고 돼 있어요. 행여나 자식이 잘못할까 봐 하나님께 제사도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 마귀가 욥을 시험하게 만들었잖아요.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재산 날라가고 자식 죽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니까요. 인내하니까 이제 이 몸을 쳐서 악창이 나게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걸 잘 견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주어지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뭣도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어졌을 때 그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크로티마이, 이거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어려움은 견뎌야 되는 것을 오래 참고, 이렇게 참고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0장) 3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그 다음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10절 말씀에 오래 참음도 있고 인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로디마이고, 그 다음에 인내, 앞에 있는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환경적인 어려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도 겪었고 또 뭣도 있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참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 어느 것이 더 참기 힘들까?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렵고 참기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든 일은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는 훨씬 더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신, 아픔,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면에 환경에서 오는 고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지금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은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어렵다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경적인 어려움 안에서도 인내했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진 어려움도 참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다윗은 어땠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여인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듣고 사울이 시기가 나가지고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은 이제 집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로 수십 년을 산 겁니다. 대략 한 17살 정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고 30세 무렵에 왕이 됐다 그러면 10년 넘게 그렇게 방랑 생활을 한 겁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뎌야 돼. 견뎌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깨졌잖아요. 왜요? 사울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 있는데 이제 적대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핍박이라는 그 인간관계 어려움에서도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오래 참는 사람은 환경적인 어려움에서도 오래 참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환경적인 어려움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어려움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디고 오래 참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연수가 자꾸 지나가면 올라가면 뭐라고 될까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래 참는 인격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우리도 오래 참는 그 인격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여기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어떻게 한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이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네? 노아에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그 가운데 전도하셨잖아요, 노아가. 그런데 오래 참는 시간이 대략 한 120년입니다. 120년. 방주 만드는 기간은 100년 가까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심판 내릴 때까지가 120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년 참았다고요? 120년 참았어요. 우리는 몇 년 참아야 될까요? 네, 우리가 120살까지 살지는 못하겠지만은요, 어쨌든 참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디라고 했잖아요. 인내해야 됩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4장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성경 읽었는데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하고 노하여 뭐예요 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심히 노하고 화내면서 기도하십니까? 요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들어주시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비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번뜩 들어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심판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전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심판 안 내릴 거잖아요. 그거 알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라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까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왜?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공중 재림의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면 성경 틀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늘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안 오셨어요. 제가 88년도에 구원받고요, 그때도 주님 곧 오실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그때 말씀 듣고는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장가라도 가고 주님 오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가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웬일이에요? 지금 장가 가고 아이가 벌써 이제 또 그렇게 컸어요. 그렇죠? 주님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도 주님이 공중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꼭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 안 변한다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전도인 수련회 때 이제 가서 말씀 배우는데 항상 이런 얘기 하면 그런가? 목사님들이 말을 제일로 안 듣는다고. 그래서 참 사람 안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 천사처럼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다 천사처럼 죄도 하나도 안 질 것처럼 보이지 실상은 안 그렇거든요. 사람의 구원받을 때는 신분이 바뀐 거지 우리의 상태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점점
내 육신의 본성은 좀 줄어들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서 점점 더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님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 너무나도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오래 참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그렇게 돼 있죠?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이런 거죠. 오래 참는다는 말은 공격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같이 붙어서 싸우면 그게 오래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공격을 받든지 괴롭힘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장 19절)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책망할까 안 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 멸망은 없습니다. 지옥 가는 건 없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인가요?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죠. 그죠? 안 합니까?
저는 징계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전혀 안 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잘못하면 혼나죠, 당연히. 그런데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또 채찍질도 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교제할 때 보면 어떤 분은 고난받고 있다고 그래요. 단련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살펴야 됩니다, 스스로를. 이게 잘못해가지고 지금 징계받아서 고난 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다시 단련하시기 때문에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는 것은, 양심적으로 살펴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징계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고난이 주어져요. 그것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잘 통과하면 큰 영광과 상급이 있겠죠.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징계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영광이 주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잘 살펴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킬 건 돌이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징계입니까? 감기 걸렸으면 징계예요? 몸 관리 못 해가지고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사고 나면 다 징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혹 또 징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징계받았으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본인들이 본인의 그 생활을 자기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딱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양심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어때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징계 주셨구나, 이 생각 할까 안 할까요? 예? 제가 97년도인가요? 97년도에 12월에 교통사고가 좀 났었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병원에 좀 입원했었어요. 청년 때인데요. 운전하고 가다가 12월 달이니까 뭐라고 그러죠? 눈이 살짝 내렸는데 빙판길이었습니다. 상대방 차가 넘어와가지고 4차선 도로에서 꽝 했어요. 여기 그래서 쇄골 나갔거든요. 그래서 수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는데 철을 아직 못 빼가지고 지금도 철든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청년 때니까요. 병원에 병문안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하나님이 나 이것 때문에 나를 징계하셨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너 징계받았구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참 고마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자매들 우리가 병문안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형제자매들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버려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요? 징계니까 한번 생각해봐 하면 더 기분 나빠집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시골에서 크면서 고추도 따야 되고 담배도 따야 되고 그럴 일을 시키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또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일 시키고 어머니가 이렇게 일 맡기고 나면 이 정도 하면 다 끝나겠구나 하면은 어때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그런데 또 끝날 무렵에 일 하나 딱 얹어주면은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저거 해 하면 안 하고 싶어져요. 괜히 속된 말로 땡깡 부리고 싶어가지고 거절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바꿔야 될지 알아야 몰라요? 알거든요.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한다니까 더 오히려 속된 말로 삑딱선을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것은 양심적으로 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고난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했으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대하도록 하나님이 붙여줄 수 있어요. 그때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실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군대 다 안 다녀오신 것 같은데, 군대 가면 교관이 있고 조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훈련시켜요? 조교가 앞에서 시키거든요. 그러면 교관이 미워요? 조교가 미워요? 눈에 보이는 조교가 그렇게 믿거든요. 속으로 저 인간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배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조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가 될 수 있고, 육신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미워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참아야죠. 그게 인내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려고 그 옆에 조교를 하나 붙였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을 붙여놨잖아요. 사울왕을. 그죠? 환경적인 어려움도 주셨지만 이 인간 사울을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다윗을 연단시키고 훈련해서 아주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도 못 죽였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 왕에게 다윗은 어떤 악감정 가진 거 없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에 대해서는 참았는데, 3세판이네. 이 나발 있잖아요. 나발에 대해서는요, 이 나발이 양을 치고 있는데 도와주는 방패 보호막 역할을 해줬는데, 털 깎는 날이 되면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털 깎는 소리 듣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아주 무시해버렸어요, 다윗을. 그래서 그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안 죽이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같이 간 거예요. 그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이 중간에 와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이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한 겁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잘 참다가 못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요?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그래서 한번 폭발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애도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있어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비가일 역할을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으면 복될 겁니다. 아비가일 역할을 누가 할까요? 집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 역할을 누가 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해줘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과 묵상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오래 참지 못할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 듣고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때 말씀하고 회별교제 때 말씀하잖아요.
이것들이 아비가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뭘 합니까? 오래 참지 못할 상황들이 자꾸 나올 거, 인내하지 못할 상황들이 자꾸 주어질 때 이 말씀들이,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게 해주고 인내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비가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 참겠어요? 말씀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이 참게 해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기도하십니까? 많이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놓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그 형제 자매들과의 이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역할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비가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그리고 교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성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신앙의 인격을,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나와야 될, 화날 상황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참을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정말 아비가일과 같은 그 또 형제자매들이 있음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요, 마르틴 루터가 아니고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분이 어떠한 일이든지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다. 여러분 참는 자가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4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고 그랬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간에 3개는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오래 참는 인격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그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이레를 기다려고 하는데 그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질 않네요. 응?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으니까요, 군사들은 그 두려워가지고 자꾸 흩어져 버리고 무엇인가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지내버린 겁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어때요? 그 왕이 해버린 겁니다.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다른 왕을 준비를 하신 겁니다. 경고를 했죠. 그리고 아말렉을 갖다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진멸을 해야 되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게 된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쓰임에서 탈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래 참는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오래 참을 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온유했는지. 그런데 이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누가 했어요? 누가?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의 형과 누나가 한 겁니다. 구스 여자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고 형과 누나가 비방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았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원수는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역사가 일본한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아보니까 지금도 감정이 안 좋잖아요. 우리 후손들은. 그렇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였으면 감정 없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함께 구원받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 섭리를 알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오래 참았습니다. 나이 17살에 아버지가 저 형들이 지금 목축하고 있는데 가서 어떻게 잘 있는가 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몇 킬로 갔냐면 80킬로를 넘는 거리를 간 겁니다. 갔더니 형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갔대요. 도단으로 옮겼대요. 또 끝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돌아올 때 그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 형들은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미운 놈이 오니까요 죽여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장형 루벤이라는 그 야곱의 맏아들이 동생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구덩이에다가 집어 넣었다가 동생들 없을 때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던 건데 또 그 자리를 피한 때 유다가 동생 죽이지 말고 팔자 해서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들이요 요셉을 팔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복수의 칼을 갈았을까요? 아니면 용서했을까요? 처음부터 용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서 또 유혹하니까 그거 뿌리치는 바람에 죄수로서 떨어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제2인자 총리 대신으로 올려줬잖아요. 그죠? 그때 아마 알았을 겁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형들이 그런 방법으로 보내셨구나. 보내신 분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걸 알았던 겁니다. 단련하신 거예요. 단련하신 거. 누구를요? 요셉을 그런 모습으로 단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오래 참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참을까요? 계속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도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하나가 돼서 신앙생활하고 쓰임받을 때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인격 속에 오래 참는 그 인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게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첫 번째 모습일 겁니다. 맞죠? 여러분, 경주도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요, 경주에 시내에 소문 다 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정말 잘못하면 전도하는데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말고,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지 말고, 맞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안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읽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니까 참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사랑하니까 참아요, 안 참아요? 오래 참습니다. 언젠가는 바뀌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기대하면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지라도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맞죠?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자녀들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남 탓할 것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사회의 한 기둥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성도가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려면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갖춰야 될 인격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실은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오래 참는 인격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래야 전도도 되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인격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0세요.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만에 자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참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참으세요. 오래 참읍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원망입니다.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원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못 참고 있구나. 오래 참음의 인격을 아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래 참고 하나님께 오래 참고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맞죠? 요즘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한번 해서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100번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물이요 99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끓어요 안 끓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99도까지 해도 가열을 99도까지 해도 물은 안 끓어요. 몇 도가 부족해요? 1도가 부족해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99까지 했어.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래 참고 더 오래 참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의 인격은 오래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인간관계 속에서는 참아야 되고 환경적인 면에서는 견디는 거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마땅히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은혜 찬송가 128장 하겠습니다.